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나오는 이제 맥락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펼쳐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려고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었죠. 바나바하고 함께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려고 했던 그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일로 막으시고 두 사람이 헤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사람을 하나 붙여주죠.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이제 붙여주고, 또 하나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의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의 성령이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오라고,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그 환상을 받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마케도니아의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탁 도착한 게 우리 지난주까지 이야기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우리 지난주 이제 제목을 보니까 가던 길은 막으시고 새 길은 여시고, 그러니까 가던 길은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새로운 사람을 붙여줬죠. 디모데를 붙여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장소를 찾고자 안식일에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여인들이 많이 모였던 그곳에 이렇게 가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유명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오늘은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오늘 또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간수,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큰 믿음의 일꾼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 로마 지배하에 있던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냐? 기도하는 곳을 가던 중입니다. 자, 16장 16절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마 이제 기도 처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점치는 이 점치는 이제 그 뭡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어린 무당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아마 점치는 이 소녀 이 점치는 그 여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영적으로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막 그런 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뭔가를 느꼈겠죠. 그래서 바울하고 실라를 떠다니면서, 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전도해 주는 거예요. 이 무당, 이 점치는 이 여종이 여러 날을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괴로워하죠. 18절에 보니까 괴로워해가지고 다 그 귀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을 내어 쫓는 거죠.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종의 몸에서 쑥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밌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 뭐예요? 점치는 여종을 장사하는 데 써먹었던 사람들.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신내림 받은 이 무당, 어린 여자 무당을 데리고 점치는 장사를 했던 그 무리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무속, 점치는 거, 무당, 요거하고 뭐가 결탁돼 있어요? 경제가 결탁돼 있어요. 경제, 돈 버는 거하고 딱 결탁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돈이,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무속과 이 경제가, 만몬이, 돈이 결탁된 이제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가서, 그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딱 말합니다. 이제 해코지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자, 첫 번째 이제 밀고 하는 게 첫 번째 경제적 손실이 있었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지역들마다. 자,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는 이제 뭐 이 전도하는 것을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때 서양 귀신이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빌립보는 이제 로마 통치 지역이니까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 장사치들이. 그래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유대교, 유대인들의 믿는 이상한 신을 전한다 하면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해버리니까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면서 많이 때린 다음에 옥에 가두어 버린 사건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뭐 말씀에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결탁한 걸 볼 수 있어요. 무속과 경제, 만몬과 또 하나 사이비 정치가 결합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 지도자, 경제 관료들, 그리고 무속이 삼박자로 제대로 딱 결탁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근데 이제 이 여정 주인들의 이 주인의 고발 내용이 뭐예요? 경제적인 손실, 그 다음 유대인이기 때문에 반유대교적인 유대인적인 사상,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로마의 지배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역전이 되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막 상황이 이제 역전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자, 아무튼 이 세 가지 이유로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매질하고 감옥에 탁 가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감옥에서의 이제 펼쳐지는 상황인데 25절을 볼까요? 자,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뭘 하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했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제수들이 이렇게 듣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해요. 뭐 와서 조용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이 그 제수들이나 간수나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차분하게. 자,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이 찾고 이게 그 발의 찾고가 튼튼하게 묶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하면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시도를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참 이런 얘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간수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 죽지 마. 우리가 여기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 구원은 뭐 영생의 진리를 말했던 것이 아니고 일단은 간수의 그 착고나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이제 간수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죠. 그러면 이 일이 발설이 되면은 간수는 이제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수의 직을 못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내가 이제 이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제대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보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당신들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상부에서 알면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요래 물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바울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일이 펼쳐지는데 일단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 더 이야기하죠. 간수 보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침내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죠.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데 그이가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의 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하면서 가족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이 탈옥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집으로 탁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제 매맞은 자리 있죠. 그 상처를 이제 다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아주 기뻐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집으로 이제 그 감옥으로 이제 돌아왔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간수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집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이제 빌립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서 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칭찬을 하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이제 감사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간수와 그 가족과 루디아와 또 그 가족들과 이렇게 빌립보에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다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장면 이제 35절입니다. 날이 이제 딱 밝아지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바울과 신라를 놓아 주라고 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수가 이제 바울 선생님 살았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상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죄가 뭔지도 얘기해 주지도 않고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가만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쫙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맞고 십자가 처형당해서 죽음으로써 끝났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역전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역전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부하들이 그 말을 듣고 상관에게 쫓아갑니다. 보니까 이 그 경제와 정치와 무속이 결탁했던 그 상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 사람을 지금 죄도 정하지 않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은 형벌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형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가두거나 매질하거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이제 국회의원 면책 특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에게도 그 정도의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뭐 로마 시민권자 죄도 없는데 그 사람을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때리거나 그리고 죄를 확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로마로 그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곳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한 2년 정도 그 감옥에 있다가 그 총독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받으러 로마로 갑니다. 그죠? 그 머나먼 여행을 한다면 팔레스틴에서 로마까지 그 지중해 험난한 바다를 거쳐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뭡니까 벌에 대한 잘못에 대한 확증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지금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죠. 아마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아마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 걸 알고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그 간수의 집안을 전도했고 감옥이라는 상황이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 생각했고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제수들도 들었고 간수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런 놀라운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죠. 자, 그래서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막 두려워해가지고 39절에 보니까 고나에 데리고 다 나갑니다. 쭉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성을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쭉 17장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거기에서 세디레 동안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21일 동안 전도했는데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막 관심이 있어지는 신앙의 열정적인 사람들이 막 등장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아무튼 빌립보에서 생겼던 일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전도하고 간수와 그 가족을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이 이제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 권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바울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로마 지배하에 있던 마케도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을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고 결국은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로마에 압송되어서 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따라서 읽어보니까 참 이렇게 바울과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미리 다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바나바와 함께 가거나 또 마게도니아나 이 헬라 지역의 지형을 잘 모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이 힘들었을 텐데 디모데를 붙여줬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탄탄히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우리 교재에도 쭉 결론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인간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간형이죠? 하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착취했던 그 주인, 그는 무속과 결탁하고 정치와 결탁하고 경제와 결탁했던 그래서 사람을 해코지하고 매질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반면에 바울형 인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매질을 당해도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계속 이어갔고 마침내 빌립보 교회의 큰 기둥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된 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무속이나 그리고 정치와 경제가 결탁했던 그런 추악한 만문 신앙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증거해서 놀라운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인간형들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종과 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도구로 그녀를 활용하고 또 돈을 버는 도구로 전락시켰던 그러한 귀신 들린 여종을 착취하는 그런 주인들과 같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그리고 무속과 결탁하고 경제와 정치가 결탁했던 이런 만문 신앙을 가진 이들,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감옥문에 갇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해체하시고 그리고 그 간수까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와 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시켰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세상에 많은 거짓된 귀신 들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들 안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한 정치와 경제와 만몬 그리고 우상이 결탁했던 이 거짓 바벨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